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스데반.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운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은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기적도 행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빌립 집사님과 비교할 때 훨씬 월등한 분이에요. 훨씬.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빌립을 통하여 저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내시가 구원을 받고 했던 그런 일화들이 쭉 나오지만, 그와 못지않게 초대교회 때 스데반은, 우리는 스데반 하면 집사라고 하지만 빌립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고요. 오늘 여기 스데반도 7장 전체가 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예요, 설교자. 그러니까 이벤젤리스트,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 면에서 이 스데반은 굉장히 초대교회 때 너무 큰 기둥과 같은 일꾼이에요.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뭐가 성령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여 뭐 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근데 이런 분을 그냥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죽었어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앞길이 창창한 믿음의 귀한 일꾼이고 초대교회의 영적 자산인데 그가 죽었어요. 그것도 죽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초대교회의 이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계기도 됐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아까운 인재가 돌에 맞아 죽어 넘어갈 때 거기에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IS들에게 중동 지역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하고,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그 노동자들이 리비아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IS들에게 또 납치되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참수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나, 막 가슴이 아프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저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금방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이름 자체가 면류관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면류관.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아들들인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걸 우리는 무슨 바람이라고 그래요?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 치맛바람이 셌나 봐요. 찾아갔어요. 선생님, 예수님, 혹시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내 아들들을 양 옆에다 좀 놔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권세를 잡으면 내 아들들을 좀 귀하게 써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좌편과 우편에 내 아들들을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치맛바람 날리는 어머니 앞장 세워서 가가지고 네, 마실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마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지금요, 누가 크냐 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 앞장 세워서 예수님한테 가서 아니 저것들이 하고 막 이를 갈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떠나시고 그 둘이 쓱 들어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불평이 막 툴툴툴 난 거죠. 근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 옆에 앉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과연 누가 앉았을까 하는 신학자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 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데반이 귀한 인물인 거예요. 근데 왜 스데반의 그 인물이 귀한가 하면, 첫째, 그의 설교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그 설교의 내용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체 종교에서부터 기독교가 돋보이도록 딱 분리돼서 나가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같이 가다가 갈림길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유대교가 간다면 이쪽으로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가 딱 가는, 이것이 없었다면, 스데반의 이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 속에서 한 분파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쫙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세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예요. 첫째,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사상이 있어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됐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지에 살고 있다. 더군다나 그 성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성막을 주시고 했던 그것을, 그 속에 법궤까지 있었던 것을 옮겨서 성전까지 지었으니 우리는 거룩하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3대 기둥이 있는데,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거기가 성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것을 유대교의 3대 기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3대 기둥을 여지없이 딱 하고 부순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리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10계명인데,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당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죽이자 해갖고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거든요. 근데 부활하셨다고요. 이걸 어떻게든지 막 가리려고 할 때 초대교회 누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을 반복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에요. 누구라고요? 스데반. 스데반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선민이라고,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봐라. 한 번이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만들고 광야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이 바로 너희고 바로 우리다. 그러니 우리는 이방인보다 뛰어난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다고 했던 이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느냐? 그리고 너희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자들이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7장이에요. 7장. 사도행전 7장 53절 51절서부터 53절이에요. 51절부터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선민이고 너희가 성지에 살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다 이방인보다 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바로 이걸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에서부터 막 거품을 물면서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한번 여러분 54절부터 보세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뭘 했다고요? 이를 갈거늘.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마음에 찔렸을 때 이렇게 해요. 형제야 어찌할꼬 하고 회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회개를 해서 3,000명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온다고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고, 그러고 나서 계속 보겠어요. 이를 갈고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를 쪽쪽쪽 줄을 치면 좋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앉아 계시질 않고 서 있어요. 이것은 지금 당신의 제자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계신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재판석에 있는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벌써 스데반은요 영안이 열렸어요.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57절 그렇게 스데반이 얘기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한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로 6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과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그 죄를 자기에게 핍박하는 사람, 자기를 막 그렇게 공격하고 고소한 사람들에게 돌리질 않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이 그래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이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에서 크게 딱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는데 성경에 죽는다고 돼 있어요? 잔다고 돼 있어요? 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순교자를 첫 번째 순교의 열매로 딱 두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요?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마지막 죽을 때 그의 그 죽음을 통하여 살았을 때 전도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복음을 준 거예요. 삼손이 죽을 때 많은 적군들을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같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스데반이 죽는 마지막 순간의 그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죽으면 끝이야가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네. 죽으면 우리 주님이 마중 나오시네. 죽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네.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안식하는 것이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음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뭐와 뭐가 분리된다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그래서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영과 육체가 분리되면 아이고 그래요. 그 아이고가 뭐냐면 거기서 영어가 나온 것 같아요. 나는 간다. 아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참 특이한 게 죽었다, 돌아가셨다, 대졌다. 이 세 가지가 참 특이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길 바라지 뒤지는 것은 안 돼요. 뒤졌다는 건 뒤로 넘어졌다가 뒤졌다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영과 육이 분리됐을 때 천국에 가셨다는 게 확신하면 천국에서 오셨으니까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그분이 어디 가신지 잘 모르겠다. 그때는 죽었다. 이렇게 해요. 죽었다. 그런데 분명히 그는 지옥 갔을 것 같아. 그러면 대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김일성이가 죽었다 그러지 않고 김일성이가 뒤졌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국가 그래도 북한의 원수라고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읽을 때 김일성이 축대짐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너무 이상하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죽거나 뒤지거나 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우리가 온 본향은 어디라고요? 저 천국, 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1절. 실없는 소리 했다고 삐죽거리지 마세요. 졸려 하실 것 같아서 8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목사님, 아니 스데반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다 죽고, 아니 저 한경진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는데, 다 죽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틀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죽기만 잘 죽대. 그래서 교회 가면 장례식 하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과는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우리가 분리된 것을 성경은 멸망당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그 사람은 이미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죽은 자야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으면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벗겨지고, 또 이것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땅에다 묻어버리고, 혹은 화장을 하고 뭐 어떻게 수목장을 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그 속에 변치 않는 영원한 영혼은 원래 왔던 주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질 않았으니까,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뭐냐 그럴 때,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붙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게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멘. 아멘. 이것을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원래 다 죽었던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 우리는 실상은 죽은 자들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님 그러면서 동시에 임마누엘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되는 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겉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것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몇 곳을 좀 찾아볼 텐데, 한번 여러분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보세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9절까지 볼 거예요.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 이것을 살았다 그래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할 수 없냐면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살러버리는 것처럼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 보겠어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이게 바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그게 예수를 믿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좀 이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금요일 날도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 잠깐만요. 이걸 없애지 말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라고요? 그 위에 바로 나와 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게 뭔가 봤더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고린도 후서 13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찾아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자꾸만 믿음을 지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예수님이 뭐뭐 해줄 걸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응답 받을 걸 알고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믿습니다. 뭘 믿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돈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함께 있는 게. 이것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걸 믿으면 그러면 그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읽고 계시는 로마서의 4장에 이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쭉 보시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문장으로만 딱 보면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구나,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거구나.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바랄 수 없는 사건인데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니까. 이 얘기예요. 계속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 뿌리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가 됐을 때 그걸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어지게 되고 소망할 수 없는 것도 소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처럼 믿음이 흔들흔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서 저 정탐을 해라.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러 보냈어요. 안악자손 큰 거인족이 있어요. 높은 산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아주 이기기가 힘든 그런 훈련받은 정예 군대가 있어요. 아이고 야 힘들겠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거기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느냐? 무슨 눈이 잘못돼서 눈에 뭐 다른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나?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건 네 밥이야. 저거 전부 다 내가 너한테 줬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좌가 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에요. 마귀의 노예가 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둘로 나눠져 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저 멀리 계셔서 하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다 죽는데 돌멩이가 막 날라와 깨지는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잔다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자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하늘에서는 우리 주님의 보좌가 쫙 열리면서 스데반을 마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요 문제만 딱 해결이 되면 성경에서 자꾸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똑같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것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그 믿음을 자꾸만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정보로, 뚝심으로, 확률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50%의 확률로 믿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5%의 확률만 있어도 믿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근데 그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 보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거야. 이게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고요. 그게 임마누엘이고요. 그게 우리가 팔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붙어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붙은 자들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지옥은 마귀가 가고 귀신이 가고 사탄이 가는 데니까. 사탄 마귀 갈 때 같이 그냥 거기에 엮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주님 가시는 곳인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저 천국이 우리에겐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안 계시다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빨리 예수님 모시라고, 영접하라고. 이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어떠느냐?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역시 나를 딱 다스린다고요. 그분은 쫄병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나의 노예로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면 나를 확 장악하시고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됐다면 보나마나 그분은 예수님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깊이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사건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보시겠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 배라?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시몬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시몬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밤새도록 잡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날 새서 소용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릴게요. 아직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선생님으로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배를 태우고 그 배에 타고서 말씀도 듣고, 그리고 노도 저어주고, 금을 내리라면 예 선생님, 그리고 그물도 내려줘요. 선생님이지만 말 잘 듣는 칭찬받는 학생이 되고 싶어서 여기까진 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예 선생님. 이렇게 하면 예 선생님. 집에 한번 찾아가서 예배 드립시다. 예 선생님 오세요. 배에서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 거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네 들어요. 배웠어요. 메모도 하고. 예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한 거. 가룟 유다는 평생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항상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시몬이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가?
그 다음에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래. 주여. 바뀌었어요. 아까는 선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여 그래요. 아까는 시키는 거 잘했어요. 그러면서 칭찬받는 학생인 척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든지 선생님으로, 예수님 선생님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착한 학생으로. 그런데 주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주여 할 때는 주여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죄인이냐면 주님 나를 차라리 떠나세요. 나는 회복 불능이고요. 나 같은 거는 개선의 정도 없어요.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고백되는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가 나와요. 주여.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자기 죄에 대하여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면 아직도 그에게는 선생님이에요. 아직도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생님 제가 순종할게요. 말 잘 들을게요. 그런데 한 번도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아무도 나 같은 죄인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나 같은 거는 정말 구원받을 수도 없어, 나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정말로 형편없는 죄인이야, 이걸 깨닫고 팍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여, 주님, 그때 주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 중간에 보니까 순종을 하다가 그물을 내리라 해서 그물 내려서 잡아당겼더니 그물이 터져나갈 것처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그제서 그전까지는 선생님, 그전까지는 당신은 목수, 나는 어부, 당신은 들에서 일하는 사람, 나는 물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달라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팍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성령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세요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다가 성령이 내게 탁 오시면 갑자기 혀가 막 탁 꺾이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을 하게 돼요. 내가 평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혀가 내 말을 안 들어요. 혀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 줄 아십니까? 혀는 눈이 없어요. 혀는 손도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밥을 먹으면서 국을 먹잖아요. 고깃국을. 그러면 참 특이하게 국물은 이쪽으로, 밥알은 이쪽으로, 고기는 여기로 해서 씹는데 남의 고기는 씹으면서 자기 고기는 안 씹어요. 이게요, 눈도 없는 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것이,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말을 해도 혀가 탁탁탁 움직이면서 말도 다 하는데, 이 혀가 글쎄요,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이 혀가 락 칼라소카 이렇게 지가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게 뭐야?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 내가 이거 뭐야 이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주여가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여가 안 나와요. 도마는 평생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는 기적 다 봤어요. 예수님 하는 그 가르침 다 들었어요. 그래도 주여가 안 돼요. 내 손으로 못자국 난데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에다 내가 한번 손 넣어봐야만 믿어. 안 믿어야 내가 어떻게 믿냐? 죽는 거 내가 봤는데. 아유, 우리 선생님 돌아가실 때 너무 비참했어. 여전히 선생님이에요.
그러고 나서 8일 지나서 예수님이 그 도마 앞에 나타났어요.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 낸데 만져봐라. 그리고 그 손으로 이 옆구리를 한번 눌러봐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이걸 만져보면서 아이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요. 충격이 온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라면 이 충격을 통하여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바뀌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예요. 하나가 안 돼요. 무슨 얘기하면 말은 잘 듣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다 다른 데가 있어요. 주여가 되면 잡은 물고기도 그 그물도 그 배도 다 버려요. 그거 다 소용없어. 왜?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멩이가 날아갈 걸 알면서도 그들 앞에 서서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스데반이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선생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그물보다, 그 잡은 고기보다, 배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십니까? 근데 이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어요. 주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나이까? 그랬더니 십계명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했는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하늘비전 교회 다니면서 그거 다 배운 대로 했어요. 그때 주님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게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게 많았어. 그게 안 돼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아마도 반복될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얘기를 반복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곳에 있을 때 성도님들에게 순교 서약서를 쓰게 했어요. 순교 서약서를 전원에게 쓰게 했어요. 그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순교 서약서를 썼어요. 아마 여기서 순교 서약서 쓰자 그러면 미쳤어 목사가. 순교 서약서를 썼는데 딱 한 분만 안 쓰시고 다 쓰셨어요. 전원이. 저는 그런 목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순교 서약서를 썼어요. 그걸 다 모아놨어요. 너무 귀해요. 근데 막상 예배당 건물을 종교 경찰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종교 경찰이 와가지고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 자동차 번호를 적기 시작하고 교회가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로 나가서 거기다 카펫을 깔고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되는 위급 상황이 찾아오니까 순교 서약서 썼던 사람들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부는 바람에 겨처럼 날아가더라고요. 누구만 남아있는가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만 남아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직장도 집도 나의 누리고 있는 모든 편안함도 예수님만 못한다. 그래서 거기를 따라 나서요. 새벽 기도만 120명 130명씩 나오던 분들이 그 핍박이 오니까 예배 출석이 60명 30명으로 팍 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것을 보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곡되기를 원해요. 알곡되기를. 밀가부터 마귀가 막 키질할 때 알곡은 모아져요. 우리는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몰라요.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통하여 핍박이 왔었어요.
목사들 중에 대부분이 가짜였어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진짜 몇 사람들이 순교하고 핍박당한 것이 기독교 역사에 남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늘비전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황금같이, 정말 금싸라기 같이 귀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목사가 정말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그런 목회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나가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썩어요. 오직 썩지 않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